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의 말씀은 위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단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의 그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 구원을 얻은 뒤에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그 당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물맷돌로 그를 죽이고 나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점을 만들었던 장군이 바로 다윗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장군이 그렇게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많은 여인들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칭송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어찌 보면은 사울이 더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할진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가고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어짐으로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딸을 주었던 그리고 사위라고 할지라도 그 사위가 자기의 왕자를 노린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결국은 바로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바로 자기의 왕자를 이어받아서 두 번째 왕이
되어야 할진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나단보다 더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따르는 것을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 미움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심지어 적국이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런 고난과 악인을 피해서 도망도망 하다가 결국에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적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그렇게 위대했던 장군 골리앗 장군을 잡았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겼던 이스라엘 장수가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당장 잡아서 처형을 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 왕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선의 왕 그러면은 우리가 이방원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고종까지 쭉 여러 왕들이 있는데 왕 그러면은 그냥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한 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이라는 그런 민족의 왕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있을진데 아비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데 바로 미친 척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습니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았을 때 왕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블레셋의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냐, 보아라. 저렇게 미친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는 군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블레셋의 가장 위대했던 골리앗 장군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잘못 보고했기 때문에 바로 이 미친 사람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김을 받았던 다윗이 바로 그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어떤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다윗이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적국의 왕 앞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런 기지가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에 바로 왕 앞에 끌려갔지만 결국은 죽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바로 다윗은 느꼈던 것이고 그것을 찬송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잘 알았고 경험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찬송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환경을 온전히 선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모습일 줄 압니다.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위기를 대처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곧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얼마나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지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적국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수 있었던 그 생각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을까요? 기지가 출중해서 놀라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 다윗이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위기적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지만 그의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을 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의인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았기에 다윗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한 내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지혜가 나를 통해서 발현될 수만 있다면 바로 다윗이 행했던 이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이 시편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아침 일찍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시편 34편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던 여자 성도가 집에 돌아가다가 위기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불황자를 만나서 성폭행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기도했더니 똑같이 다윗과 같은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받게 되고 그 앞에서 미친 여자의 모습으로 행동했을 때 어떤 위기적인 상황, 성폭행을 당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 목사님이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다윗만 주어지는 지혜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왕 앞에서 쫓겨났지만 결국은 위기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다윗, 우리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분명히 행복한 일도 만나겠지만 위기적인 상황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셨을 때 다윗이 경험했던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의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위기적인 상황에서 노임받게 되어지고 또한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항상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권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